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854쪽 구약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매들과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인터넷에서 또 이 예배를 부득이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 비참의 궁극적인 정체가 결핍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이 꼭 가져야 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곧 비참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이 땅의 자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러한 지난주의 저의 결론이 어쩌면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이 없어도 자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만 욕망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을 가지고도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분별력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는 자기를 행복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뛰어난 이성적 분별력 때문에 때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욕망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욕망이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많이 모자라고 결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비참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공급되지 않아도 이것으로 내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욕망이 무분별하게 증대되어서 결핍은 느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덕성스러운 삶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인색해서 절제와 검소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모두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덕성스러운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가장 악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매우 인색하고 무자비하며 자기 한 사람만을 향해서 매우 너그럽고 그리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두 극단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결국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디엔가 대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기와 자기 처, 자기 자식, 가족들은 돌볼 줄 알고, 그리고 가장 몹쓸 인간이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이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할 정도로 인색하고 자기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검소해요. 그리고 절제가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내 핍에 익숙하고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이런 절도 있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짠돌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매우 너그러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엄격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덕성스러운 삶을 좌우하는 건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와 똑같이 살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더 이상 욕망이 없어요. 더 많은 재산도 필요 없고, 그리고 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다른 사람과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절제, 그리고 인색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겠어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떤 미래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욕망은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게끔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물질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그러니 증대되는 욕망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남아있으니 그 사람이 진정으로 궁핍을 못 느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경우의 사람은 첫째 사람은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더 이상의 욕망도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범이 극성을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본주의화 되어 가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을 존귀한 존재라고 보지를 않고 물질과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성적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수요를 조달해 주는데 이러한 왜곡된 방법들이 바로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한데 80년대 초반에 85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렇게 영화 볼 때가 많지 않은데 보게 됐는데 한 5년 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화가 제가 그렇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기서 인신매매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납치해다가 그러다가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래서 인신매매 조직에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이야기.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그 범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받은 충격이 이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영화가 나온 지 한 5년 후였습니다. 그 5년 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 영화가 다뤘던 그 충격적인 내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싼 물건이 있다 그러면서 봉고차를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와서 물건을 보여주고 그 물건을 사고 싶다는 그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몇 명을 태워서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실종신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그렇게 인신매매가 말하자면 성행했어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주 이 인신매매범들은 그들의 그 인신매매범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산 사람들이죠. 그들을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산 조직은 아주 심리를 뛰어나게 꿰뚫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을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잔인한 학대를 통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과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짓밟아서 그렇게 버리면은 그다음에 한 2, 3년 후에 가족들이 찾아와도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가능성을 모두 다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노숙자 생활을 6개월 하고 나면은 정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놓어도 생활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청만 하면 들어가서 다 편안한 환경에서 복지시설이 돼 있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생활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서부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폭력과 무자비한 폭행에 길들여져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더 이상의 무슨 욕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행복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 심리를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5가지 심리적인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 욕구라고 본 거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욕구가 생겨나게 되냐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먹고 배변하고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박탈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갖춰져서 이제는 먹고 자고 배변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방해받지 않게끔 됐다. 이런 정도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인가 소속되고 싶다. 나도 혼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사회적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욕구가 생겨나서 이제 동아리들을 형성하고 동지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네 번째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는 싫고 그 속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자기가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독특성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상위의 마지막 욕구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참으로 되고 싶은 자기가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5가지 단계의 욕구는 각각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위의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안전하게 있고 싶다라는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워낙 굶주리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아주 무모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결과가 생겨나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성적인 범죄를 하고 그리고 마실 것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에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 2, 3, 4, 5단계에 있는 욕구는 그 사람 속에 생겨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욕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그래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끼니가 간 곳 없고 막 분투하면서 씨름할 때에는 우리의 소원 같은 것들이 아주 단순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3번째, 4번째, 5번째 욕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면 이제 명쾌하게 이 이야기가 이해될 것입니다. 탕자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고 이젠 돼지를 치는 목부의 신세가 되었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돼지우리를 기어다니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라도 좀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지만 반대로 거기서 그 사람이 먹을 걸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하다가 그 돼지우리 구석에 있는 쥐염 열매가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이다.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쥐염열을 먹고 나니까는 배가 부르고 편안하구나 하고 웃으면서 그 돼지우리 곁에서 아주 피곤한 아주 달콤한 잠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가 만족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그의 삶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부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우리의 느낌에만 달린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여건에만 달린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허락된 그것을 살 때에 행복한 거고, 또 주관적으로도 내가 그것을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 행복한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생명과 자원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고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결국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영혼의 완전성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여 넣어주신 이 영혼이 완전한 것이었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육체는 영혼을 싸고 있는 잠시 있을 껍데기이고,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영혼이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런 충분한 행복을 소유할 때 그때의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한히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수준에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컵은 완전한 컵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컵에 찬물, 더운 물 다 담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주 펄펄 끓는 시뻘건 쇠물을 여기에다 부었다고 칩시다. 아마 붓자마자 이 컵은 박살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펄펄 끓는 쇠물의 온도가 보통 1250도쯤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컵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컵은 맨 처음 도공이 만들 때부터 그런 펄펄 끓는 쇠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 인간이 호호 불어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 얼음을 넣어서 그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차가운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 컵은 상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도 무한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사물들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다스리기에 충분하도록 또 횡적으로는 똑같이 창조된 다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상태 안에서 그 영혼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육체는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멸할 육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영혼이 함께 만나서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아래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목적을 알고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이웃들로서 그들을 알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었으니 영혼의 완전함이야말로 그러한 인간 존재의 행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파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옛날같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고 서로가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질서 중에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런 고백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원망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파송한 자연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수없이 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영혼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멸하도록 창조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영혼은 처음에 창조될 때에 완전하던 그 아름다움이 깨트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보다는 영혼이 행복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의 육체가 늙지도 않고 영원히 불멸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불과 5, 60년 혹은 그거보다 더 짧게 길어야 7,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점점 더 인간의 육체는 죽음의 기운에 의해서 삼키게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20세 정도 이후부터는 죽음의 기운에 의해서 서서히 삼키면서 결국은 인간의 육체가 쇠잔해져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영혼은 여전히 불멸하는 존재, 행복한 상태로 불멸하게 될지 불행한 상태로 불멸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성을 잃어버린 영혼인데도 어쨌든 불멸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이게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본질을 이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 때문에 육체가 이제 죽음의 기운에 삼키게 된 다음서부터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거의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이 이제 파괴되어버린 거, 본래의 완전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의 본래의 완전함이 파괴되어버린 거죠. 그 파괴되어버린 상태 속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망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이 미친 듯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잠시 몇십 년 있다 사라질 자신의 육체를 위한 자원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되고 오히려 영혼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영혼이 망가진 인간은 진짜 자기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 관계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진짜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경쟁을 통해서 남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진액을 먹고 영혼이 그 완전함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 안에는 두 개의 바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바램을 잘 충족시켜 줄 때 이 영혼은 완전해지게 되고 이 영혼이 완전해지게 되면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되고 영혼이 행복해지게 되면 영혼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램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 존재 전체가 영혼의 바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영혼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단하게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주부가 돌아왔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밥이라도 끓여놓고 어떻게 집안을 치워놔야 되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나거나 심지어는 슬픈 생각까지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안의 질서가 있어요. 그거 원하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집안 꼴이 자기가 원하는 그 질서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그게 뭐냐면은 그 고단하게 들어와서 이제 마음속으로 아휴 가서 이제 집을 치워야 되는데 아휴 정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깨끗이 반짝반짝하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두 아이가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놓는 거죠. 한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청소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청소하는 걸. 직장 다닐 때도 그렇게 청소하는 거를 즐겨 했습니다.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큰 뛰어놀다가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는데 야, 우리 이제 신나게 뛰어놀았으니까 이제부터 착한 일 하나씩 하자. 너희 그 엄마 셋이서 놀러 갔어요. 그 집에서, 그 새 집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은 큰 집에서 아이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집씩 청소해 주게 하자. 그러니까 애들은 왜 그런지 내 뜻에 잘 호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해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이 집 치운 다음에 그 옆에 집에 가서 또 깨끗이 치워놓고 그 다음에 옆에 집에 가서 치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 뭘 하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새 여자가 들어와서 들어가 보고 뭐 환상이에요. 그러나 항상 뭐라 하냐면은 어디 갈 때쯤 되면은 날 불러서 얘네들 좀 데리고 놀으라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청소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청소가 됐다라고 할 때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 다음에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가 일치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는 우리가 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렇게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따라서 영혼이, 몸이, 우리의 인간 존재가 자기가 속해 있는 몸 전체가 원래 자기가 만들어져서 인간 속에 있게 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줄 때 영혼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이 말하자면은, 느껴지게 되는데 반대일 경우에는 영혼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끔 큰 범죄를 하고 쫓기며 살던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을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제는 속이 후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읽어요. 최근에도 77차례에 걸쳐서 그 부녀자를 폭행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빼앗고 이렇게 하던 그 상습적인 이 강도 강간범이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된 다음에 그 사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는 속이 후련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쫓기고 불안의 연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는 못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을 때에는 저녁 때 편안한 안식 속에서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몹쓸 짓을 하고 악을 행한 날은 불안 속에서 쫓기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불안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영혼 속에는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바램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영혼이 좋아하는 바램을 따라서 살면 이 영혼이 계속해서 행복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성이에요.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영혼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어요. 그 완전한 상태는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영혼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에 영혼이 다시 한번 완전한 모습에 가깝도록 다시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모두 사람들이 행복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 그 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영혼이 바로 그러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영혼이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고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영혼 안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음에 번성하는 정욕들을 처결하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 영혼의 회복된 완전함이 이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자꾸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본래 창조되었던 완전함에서 가깝게는 주님을 믿고 거듭났던 때에 회복했던 완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불순종과 죄, 은혜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완전함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거라 이거죠. 언젠가 한 4년 전인데 한 3년 됐나요? 하도 신문사 이런 데서 잡지사 같은 데서 사진을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을 주고 보니까 옛날에 찍어 놓은 사진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마음을 먹고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현상을 해서 이렇게 보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실물보다 잘 나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야,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그랬어요. 동생들 보고도 이게 진짜 내 얼굴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늙었어? 야, 이상하다. 그리고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이 진실이에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게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며칠 동안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젊었을 때 그 로션도 안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자꾸 발라주면 피부가 간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체 안 바르다가 그냥 30이 좀 넘으면서 그냥 스킨 정도. 그래서 스킨하고 로션하고 선물 받으면 로션을 항상 남아서 버렸어요. 스킨만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얼굴에 골이 패이면서 너무 이 죽음의 기운이 나를 삼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막 여자들이 화장품 바르고 막 이렇게 법석 떠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남자인데도 이런데 여자들의 경우에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이런데 젊은 사람인 경우에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이 얼굴의 완전성이 자꾸 그렇게 상실될 때 완전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성이 자꾸 상실될 때 그때 그 느끼는 이 심리적인 비감함이 참 어떨까?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며칠 동안 시험에 드는데,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는 설교 시간에 뭐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러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만나면 뭐라도 좀 찍어 발라라.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또 가끔은 그래요. 뭐냐면, 뭐라도 찍어 발라라.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모르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렇게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제품 쓰지 말고, 조금 나은 걸 써라. 그래서 이 완전성을 좀 유지하도록 해라. 자, 신기하잖아요. 이게, 16, 17,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수 안 해도 얼굴이 어쩜 그렇게 곱고 이뻐요. 근데 나이 들면은, 세수하고, 거기다가 뭘 많이 발라야 예뻐 보여. 이렇게, 안 보일수록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10대가 뭘 바르면 치장이래, 치장. 20대가 이렇게 바르면 단장, 30대가 막 바르면 화장, 40대가 바르면 변장.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얼굴의 완전성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이 얼굴의 완전성도,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완전성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이런 육체보다 보다 본질적인 영혼의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만족을 주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30kg가 나갔답니다. 체중이. 그러다가 살았는데 그 젊은 애가 그러고 사는데 하여튼 저녁 때 치킨을 한 두세 토막 먹고 배가 펑펑해야지만 잠이 들었다고 하니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130kg 정도는 나가는 그런 뚱뚱한 사람이 됐는데 계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저 뚱땡이 재수없어. 그런 소리가 오늘 온 붙었다.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탁 들리는 순간에 이 자매가 최초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치열하게 몸빼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 한 잔 마시고 점심에 밥 반 공기 먹고 오후 3시에 하루 식사를 끝냈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공복으로 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51kg까지 살을 뺐어요. 그러니까 80kg를 뺀 거죠. 79kg를 쫙 뺀. 근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남들 앞에 서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을 빼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육체의 썩을 육체가 어느 정도 완전함을 회복하게 돼도 심리적으로 그런 자신감이 생겨나는데, 하물며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영혼의 그 아름다움과 완전함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혼의 바람을 따라서 살 때 행복해지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위기가 닥쳐요.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럴 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 높은 지위, 아름다운 얼굴, 외모, 이런 것들이 이걸 외치게 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영혼 자체가 자기는 이렇게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만족시켜 주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간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완전한 상태 안에서
완전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지성에 말을 건네시고 그의 애성에 사랑을 주시고 그의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충만한 자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산다 하고 치는데, 근데 신자인데도 정말 그렇게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눈이 뜨여져서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구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불변하는 것들, 완전한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거를 안 사람들이 신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불행해지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자는 이미 그런 점에서는 눈의 껍질이 벗겨져서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거든요. 그럼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불행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지혜로울 때와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말로서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비록 현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현자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현자의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현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군대에 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라졌다 하듯이 똑같이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그 현자의 길에 들어선 행복을 알고 현명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몇 년이나 될까요? 1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하던 해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한 12년 정도를 기찻길 옆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뭐 서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도 변두리였는데, 근데 거기에 기차가 지나갔어요. 경춘선이 지나가고 뭐 경의선도 지나가는 그런 기차역이 있는 거기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가 보니까 뭐 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뭐 어디 한가로운 공터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죠. 그냥 개딱지 같은 집들 그냥 타닥타닥타닥 짓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특히 여름이 되면은 정말 좋은 데가 그 철로길이에요. 철뚝이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철뚝이 높잖아요. 바람도 슬슬 잘 불고 모기도 없고, 그리고 우선 좌우가 확 튀어서 저 아래로 동네가 보이고 편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잘 놀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다리가 끊어져도 철교는 안 무너지니까 그 철교를 처음엔 좀 무섭긴 하지만은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디디면서 그 침목을 밟고 지나가면은 그러면 손쉽게 개울도 건널 수 있었고 또 빙빙 돌아가지 않고 질러가기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철뚝길을 잘 애용하면서 살고, 애들은 또 하도 놀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철뚝길 위에다가 그 돌멩이들을 쭉 세워놓고 기차가 그거 밟고 어떻게 지나가나 본다고, 그리고 여기 숨어서 보면 지나가면서 자갈을 타다다다다 깨트리면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애들이 박수를 치고, 그것도 심심하면은 유리창에다가 그 돌멩이도 던져보고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애들은 못을 주워 갖고 와가지고 기차 위에다가 쭉 침을 뱉어서 그 흔들리지 않게 그 못을 쭉 놓고 기차가 한번 밟고 지나가면 못이 납작해져서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쭉 타고 실에 깨가지고 다니면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찻길에서는 사고 나도 보상 안 해주는 거 알죠? 예, 거기는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나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던 언젠데, 한 사람이 그 기차 철로에서 치여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은,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거기서 개걸대다가, 그 기차 지나가는 철길을 베고 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차가, 그게 아무리 잠이 들어도 그 기차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오면은 깨날 텐데, 이 사람은 워낙 고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푹 잠이 들었는데 그 기차에 치여서 죽었죠. 그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사유를 해보자 얘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기차 철로 위에 꽁꽁 묶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뻔히 기차가 오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비명을 지르다 결국은 그 기차에 깔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참은 그 시간에 어찌할 수 없이 철로에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로 기차가 달려왔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묶여있을 때에는 그 기차가 달려왔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개걸대다가 그 철길이 어디라고 거기 누워서 그걸 베개를 삐고 잠이 듭니까? 그래서 죽은 경우에는 기차가 달려온 것이 비참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비참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뭐죠? 앞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정신을 좀 어느 정도만 차리고 그 지각을 가지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기차 철로 위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때 그 옆에 풀숲에서 잠이 들었다든지 집으로 내려갔으면 죽을 리가 없고, 또 잠깐 졸았다고 할지라도 기차가 기적을 지르고 올 때 일어나서 피했다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비참의 원인이 기차가 온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분별한 어리석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보면 인간의 경우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사는 것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누구이고 난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면 그냥 짐승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렇게 어두운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냐? 너희들이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이 결핍이 많고 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를 준비하면서 살거라 얘기한 거예요. 준비하려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 터득하고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알려고 노력하고
알게 된 것은 또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요긴한 이유는 뭐냐면, 많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질수록 이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잘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지혜가 많아서 그런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거침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물질이 없거나 이 세상의 환경의 비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행복으로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은 지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부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11세기 때의 사람인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가운데 최고이시며 그 이상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이상의 존재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없이 만든 물질이 없듯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눈먼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살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내가 창조된 목적도 그 목적과 상관이 있을 것이고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걸 더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면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태어난 것,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 지금 내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게 된 것, 이 직업에 종사하게 된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분명한, 우리들이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를 않으려고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인간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붙들고 이해하는 데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표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 자신이 지혜와 사랑이신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인간의 영혼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을 그 진리에 합치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 진리의 영향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 지혜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그래도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가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 가구를 여러분들이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구를 하나 사놓고 마음의 소원은 이 가구를 오래도록 완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오래오래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갔다만 들어오면은 그 가구를 닦는데 우선 그 깨끗한 걸레로 가서 비누로 잘 빨아서 물을 흠뻑 묻혀갖고 와서 그래서 열심히 문질러서 하루 동안 묻은 때를 닦아내고 먼지를 다 털어내요.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근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이 가구가 자기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맨날 물걸레로 닦아주는데 이상하게 썩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가구에게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 가구를 맨 처음에 납품한 사람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가구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 바르면 안 되죠. 그렇게 비싼 가구는 물 바르는 게 아니라 물이 아니라 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가구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가구가 번들번들해요. 니스칠한 것처럼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구가 촌스러워졌나 하더니 매일 정성껏 그 직원들이 그 가구를 닦는 거야. 뭘 하나 그러고 가봤더니 거기에다 광약을 계속 바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가구는 광약을 바르는 가구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광택이 나지 않는 나무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 이런 가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약은 니네 집에 가서 니스칠한 가구에다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여기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건을 꽉 짜서 가능하면 세탁기에 돌려서 물기가 거의 없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먼지만 깨끗이 닦아내고 그 가구 위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구를 원색 그대로 오래도록 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광택 난 거를 전부 다 깎아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리 공을 들이고 사랑을 퍼부어도 행복해지는 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깐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지중지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파멸시키는지 안 그러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데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자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통로를 여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계속 주어져요. 특별히 이 은혜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슬픔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없는 사람을 아끼면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자원이 주어지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하늘 자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 자원, 은혜라고 하는 하늘 자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공급되는 이 통로는 그냥 기계적으로 열려있는 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향해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하늘의 은혜의 자원이 신자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되면 그런 공급들이 끊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현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건 바로 그런 통로가 주어졌으나 막혔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을 소유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소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건데 소유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결국은 나가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잖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그 충만한 소유, 자원의 소유는 믿음과 순종, 사랑을 담보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공급들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스 요금 몇 달만 안 내면은 끊어지잖아요. 도로에서부터 여러분 집까지 들어오는 파이프를 잘라서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어요. 스위치를 내려서 공급을 못 받게 한다 얘기예요. 돈 내면 다시 풀어준다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결핍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바로 그 통로를 순종과 사랑,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불순종하며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은혜의 자원들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실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내 이웃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모두 이 지점에 걸려있는 파이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금을 안 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이게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모든 이치가 그러한지를 이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은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이지, 돼지처럼 살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읽는데 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합한 그 말이 하나 거기 쓰여져서 제가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내가 참으로 진리를 말하노니 그러므로 만약에 그대들이 나와 생각이 같거든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만약에 그대들이 나와 함께 의심이 생긴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탐구하고 만약에 나의 글을 읽고 나의 설교를 듣고 그대들이 나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대들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를 가르쳐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이 아멘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베레아 사람이 그러한지 하나님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까? 생각을 하고 하나씩 그래서 아주 이해되고 믿어질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라요. 그냥 싫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럼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죠.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므로 그대들이 나와 생각이 같다면 나와 함께 전진하고 의심이 된다면 나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자. 내가 옳다면 그대들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그르다면 나를 돌이켜 그대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 진리 가운데 돌아가고 한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멸시와 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단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불행과 고통이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행복의 원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께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핍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대해 더 진지해지도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진지해지도록,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래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자원의 통로가 끊어진 가운데 풍요로우면서도 궁핍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